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날이 무덥고 또 장마로 습한 가운데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곳 프레이포유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큰 사랑, 더욱 큰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먹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프레이포유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들이 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또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히 여기시사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비춰주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통해 자복하며 주님 간절하고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부족한 자, 이 미천한 자, 이 용서받은 죄인을 주님께서 이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도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휴거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휴거되어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네,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 우리를 비춰 주실 때 우리는 우리가 지난날 지어왔던 이 죄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 주실 때면 이제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난날의 그 허다한 죄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백하고 정말 이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정말 가슴을 때려가면서 우리가 그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또 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뉘우치고 후회하면 그것이 회개를 한 것일까요? 제가 좀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고 이제 그분은 좀 가난하지만 굉장히 진실하고 또 성실한 그런 착한 그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는 그 병든 노모님이 계세요. 그리고 자식이 이제 둘이 있는데 자녀가 그 둘 다 아파요. 그리고 한 아이는 또 거기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만 이 어려운 시절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집사님이 도저히
이제 견디다 못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제 조금씩 훔쳐서 이제 그것을 팔아서 이제 가족들의 그 먹을거리를 구한 겁니다. 뭐 변변한 음식 구하지 못했겠죠. 뭐 라면이나 이런 거 사서 먹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집사님이 그게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뭐 일자리를 찾아봐도 일을 구하기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분이 몇 번 그렇게 남의 것을 훔치게 되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분은 또 교회를 나오는 분이니까 주님께서 이분의 마음 안에 그 죄를 뉘우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교회 나와서 정말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정말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막 가슴을 찢어가면서 자신이 그 저지른 죄에 대해서 뉘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만 바닥에 누군가 지갑을 하나 놓고 간 거예요. 흘리고 간 거죠. 그때 이 집사님은 이제 그 지갑을 들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는 겁니다. 지갑을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 게 당연한 마음인데 그런데 집에서 그 배고파서 울고 있을 그 아이들과 그 병든 어머니가 또 생각이 나니까 이분이 그만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걸 들고 가서 이렇게 또 다른 먹을거리를 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집사님은 회개를 한 것입니까?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란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란 그 더러운 죄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회개라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그 존경하는 그 멘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목사님은 정말 이 성자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심우하셨던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그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이제 그 목사님의 그 간증과 그 어떤 그 예화를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제가 그 목사님을 저의 이제 롤 모델로 목회 롤 모델로 생각하고 그렇게 저는 목회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박 목사님과 뭐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또 그분과 어떤 뭐 관계를 하고 그렇게 그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짝사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심호하셨던 이 방주교회나 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그 출석을 했었어요. 출석도 했었고 그리고 그 목사님과 뭐 이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저를 만나 주시면서 저를 이제 콜링하신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야. 이제 너는 종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근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좀 듣게 돼요. 공부하다 보면 그때 저는 처음에는 그 미국 쪽에 계신 뭐 데이비드 로컬스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의 설교를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박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박 목사님의 첫 설교를 듣는 날 제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신 제목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간증을 하신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진정한 목회자가 어떤 건지 제 안에 마음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듣게 되었어요. 우리 사모는 잘 알지만 제가 하루에 많을 때는 12편 이상을 설교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밤까지,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또 예배를 듣고, 또 제가 뉴질랜드를 갈 때도 목사님의 제 핸드폰 안에 그 예배가 그 설교하시는 게 지금 여러 편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가서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저의 어떤 영적인 스승으로, 멘토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럼 많게는 제가 보니까 1000번 이상을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분의 제자가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섬기던 교회가 이 저희 보수교단,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뭐 장로교 이제 합동에 속해 있는데 그 보수교단 교회였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사모하게 돼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기도원이었죠. 마가다락방 기도원을 제가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같이 교회에 있던 뭐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서 좀 설교를 듣고 싶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의 반응이, 그 교회는 이단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 행위구원론자라서 거기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막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 뭐 물론 이제 그 이후로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면서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뉴질랜드 이제 가기 전에 그 3개월 동안 이제 그 방주교회와 마가다락방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 거의 매일 나갔죠. 새벽 기도도 빠짐없이 매일 가면서. 근데 우리 그 박 목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성도들이 상담을 원하면 다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목사님이 항상 안수기도도 해주시는데, 물론 안수기도도 여러 번 받긴 했어요. 하지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저도 이제 뉴질랜드 가기 전에 뭐 기도도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 목사님 정말 저렇게 귀한 사역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까지 저분한테 가서 저분의 그 귀한 시간을 뺏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저희가 이제 뉴질랜드를 가게 됐던 거예요. 그때 그 박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실 때 간증하셨던 그 말씀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물론 뭐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꼭 목사님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듣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목사님은 이제 아이들을 많이 돌봐요. 그러니까 고아들을, 그 갈데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뭐 계속 키우고 같이 살고. 근데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잘 돌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아이들이 왔냐면 이 거리에서 살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거지 같은 아이라고 하죠. 거지처럼 살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막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살던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이 그 이제 거리 생활하니까 씻지도 않고 냄새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옷이 많이 더러울 거 아닙니까? 그 옷들을 다 벗기고 이제 씻기고 또 새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그때 입었던 옷을 버린 것이 아니고 따로 잘 보관해 두셨어요. 보관해 두었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또 2달이 지나고 뭐 3개월이 지나고 그때는 이제 그 생활에 이제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깨끗하고 청결하고 또 이 정상적인 그 생활에 이제 온전히 이제 적응을 해 나갈 무렵에 그 아이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입었던 그 옷, 그 냄새나고 그 더러운 옷을 꺼내서 아이들한테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옷 다시 입어. 그때 아이들은 기겁을 하죠.
당황하면서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입어요? 이 더러운 걸 어떻게 입어요? 회개란 그런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과거로, 그 죄로, 그 더러움, 얼룩진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죄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2000년 전에도 외침이었지만 그 외침은 지금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게 회개하고 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그 본문을 보게 되면 놀라운 장면들이 나와요.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몰려듭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죄를 이제 고백하고 다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그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상당히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 와서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너에게 임박한 그 진노를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그 모습이 비단 세례 요한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여러 곳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34절이나 23장 3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책망하는 그 기록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 15장 7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또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헬라어 이 원어로 보게 되면 히포크리토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은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치면 저와 같은 목사들이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뭐 교단의 총회장일 수 있고 대표장일 수 있고 뭐 굉장히 종교 막는 목사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다 가짜야. 너희들 지금 연극하고 있잖아. 너희들 지금 쇼하고 있잖아. 너희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 마음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사실 뭐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정말 제가 너무나 이 충격적인 그 얘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보면 교회를 나왔을 때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사람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뭐 목사이고 또 장로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인자한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들이 집에를 돌아가면 폭군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의 모습과
또 집에 돌아갔을 때 모습이 완전 지킬 박사와 하이든처럼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전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은 그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거짓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연극배우 같은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전부 가짜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지난 주간 그 저희는 이제 제가 여기 프레이포에서 금요일마다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그 본 교회를 가면 저희 이제 성령 선교교회에서는 금요일마다 이제 철야를 합니다. 저희가 밤 한 10시에 시작해서 다음 날 뭐 1시까지 그렇게 철야 예배를 항상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간 그 예배 때는 너무나 큰 회개가 됐던 거예요. 주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거의 2시간 이상을 펑펑 울면서 제가 주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어떤 이유였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업을 할 때였죠. 사업을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어떤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귀얄모라고 하는 모임이에요. 귀얄모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귀가 얇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제 귀얄모 회원이 되려면 적어도 그 사기를 당하는데 동일한 수법으로, 그 똑같은 방법으로 2회 이상 사기를 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귀얄모 당시 회장했던 분은 이제 예전 정부에서 시민사회 수석했던 분인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귀가 얇냐면, 이 사람은 몸에 좋다 그러면 뭐든지 다 먹어요. 막 가리지 않고 먹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독을 먹은 거예요. 몸에 좋다니까. 그 독을 먹고 정말 응급실에 앰뷸런스로 실려가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이 귀얄모 회원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귀얄모 회원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제가 멍청하고 미련했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사업을 할 때니까 그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면 그 체이스뱅크라고 하는 외국계 은행이 있어요. 그런데 이 뱅크 개런티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뱅크 개런티는 어떤 제도냐면, 그 은행이, 그러니까 좀 규모가 큰 그 외국계 은행들이 그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서를 끊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좀 신용도가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뱅크 개런티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금리가 정말 낮아요. 그러니까 뭐 몇 천억을 쓰는데 금리가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호하겠죠. 그런데 그 뱅크 개런티를 이용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는 대기업들만, 신용이 아주 좋은 대기업들만 거의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하루는 그 뱅크 개런티를 해주겠다는 분이 나선 거예요. 저희 회사에 그 뱅크 개런티를 연결해 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소개해 준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정부 고위층에 있는 분이었어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그리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그 소개를 받은 사람도 이제 스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당시에 이제 국내 모 재벌 기업의 사위였어요. 그리고 그 과거의 스펙도 아주 화려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필리핀에 있는 분을 소개했는데, 이제 그분도 보니까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국내에 있는 그 상장 회사의 대표를 했고, 뭐 아주 경력이 화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과거 스펙과 경력을 보고 그냥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제시했던 조건은, 그래서 제가 필리핀까지 가게 된 거예요. 필리핀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된 마르코스라고 있어요. 근데 그 마르코스의 그 조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도 마르코스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통해서 이 뱅크 개런티에 대한 증서, 그게 이제 당시 300억이었어요. 300억짜리 증서를 받아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 이제 거기서 한국에서 그 대출을 해주는 그런 조건인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저희도 충분히 다 이제 확인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외환은행에
그 부산에 있는 지점에 가서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거 자료를 다 주고, 근데 그분들이 검토하고 나서 이 정도의 그 신용도와 회사면 그 개런티를 보증서를 가져오면 우리가 대출해주겠다, 그 얘기를 듣고 간 거죠. 이제 가서 이제 그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그 드는 비용이 당시 1억 2천을 이제 인지대 수수료 방식으로 먼저 줘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급을 했죠. 지급을 하고 그 보증서를 받아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막상 와서 이제 은행에 제출해 보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컨디션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증서 자체가 가짜는 아닌데, 위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컨디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선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했죠. 이렇게 돼서 안 된다고 하니 그 1억 2천을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며칠까지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 날짜가 딱 되니까 이 사람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홍콩 어딘가로 도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때는 뭐 이제 사업이 한참 바쁠 때라서 일단 그 고소를 해놓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한 2달 정도 지나서 동일한 수법, 정말 거의 똑같은 수법에 사기를 또 당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국가하고 그 저기만 바뀌었어요. 그때는 이제 홍콩이었고, 홍콩의 항성뱅크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소개하고 연결하신 분은 그 전에 했던 분들보다 훨씬 스펙이 좋은 분이에요. 이분은 실제로 이제 국내 모 재벌 기업에 이제 해외 자금 유치 담당 임원까지 했던, 그래도 당연히 믿었죠. 그런데 여기도 이제 금액도 똑같아요. 1억 2천을 이제 하는 조건으로 그 진행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 건을 하다가 구속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회사에 더 큰 금액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은 구속됐고, 또 그 한 사람은 이제 도주해버린 상태니까 그 사건이 진행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는 그 다른 사업이 바쁘니까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는 뭐 정말 다 잊어버리고 제가 뉴질랜드까지 가게 된 거였죠. 그런데 이제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국에 이제 돌아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그때 당시에 그 필리핀에서 그 저희를 이제 소위 사기를 치고 도주했던 그 사람이 잡혔다는 거예요. 잡혀서 지금 그때 당시에 부산의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락을 주신 분은 당시에 이제 피해를 당한 회사가 우리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군데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이제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때 이제 회장을 맡았던 그 부산에 있는 크루즈 회사의 회장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그 범인이 잡혀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이 사람이 그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공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공증을 하게 되면 이제 민사소송에서 1차 승소한 것과 같은 그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부산에서 자기가 그 얘기하기를 필리핀에 가면 돈이 있다는 거예요. 한 7억 정도 돈이 있는데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거부터 꼭 변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부산 그 내려가서 그 공증 서류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때가 되니까, 저희는 뭐 이미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돈을 또 찾아주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선교에 그리고 교회 사역에 쓰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출소를 했죠. 출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또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제 부산에 있는 장로님이 연락이 오셔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밖에 나와서 또 사기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장로님의 지인에게 5억을 사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구나. 또 다른 피해자들만 만들어내고 그것은 이 세상의 법에도 어긋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법에도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다시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고소를 다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 영등포에 있는 경찰서에다가 소장을 넣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이게 일이 안 되니까 불편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악한 자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악한 자를 계속 그렇게 악한 일을 하게 놔두시는 거지? 저 돈이면 지금 우리가 그 하려고 하는 이 사역들에 정말 가난한 분들한테 더 많은 것들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영등포에다가 이제 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도 그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왜 이게 안 됐지?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불편함이 들어오니까 또 이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실까? 그래서 제가 그 불편한 마음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 사모에게 와서 막 짜증을 부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날이 이제 그렇게 하고서 제가 저녁에 그 우리 철야 예배를 이제 인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를 비춰주신 거예요. 저를 조명하신 거예요. 제가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이 그 가짜 목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했다는 그 성도들에게 말을 전하면서 본인은 정작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최소한 나는 저런 가짜는 저런 사꾸는 되지 말아야지 그런 각오를 하고 있던 제가 그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들과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런데 정말 그 하찮은 돈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화를 내고 있고 또 우리 사모에게 짜증을 부리고 있고 그렇게 또 걱정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가짜구나. 내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구나 하는 그 감동이 들어와서 그래서 정말 그날은 펑펑 2시간 이상을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저 말씀으로만 듣고 끝나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삶이 돼야 되고 내가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웠던 게 제가 전주 그때 그 여기서도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전했던 말씀이 하늘나라 계산법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찮은 물질 가지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물질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그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면서 저는 정작 그 정말 몇 푼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막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그 사모에게 또 화를 내고 짜증 부리고 그런 모습을 제 스스로가 보면서 정말 너무나 큰 회개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우리 여기 계신 형제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교회를 찾아오셔서 그때 좀 영등포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고 지금 힘이 들다고 해서 제가 그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만나서 이제 이곳에 그 오게 된 거죠. 근데 정말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여기 뭐 간사님이 계신데 간사님이 우리가 그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정말 이게 땀인지 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옷이 흠뻑 젖어서 이렇게 큰 가방을 메고 이렇게 가고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제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던 게 회개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 간사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오셨을 때 우리 여기 형제님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형제님은 여기 와서 전혀 감사함이 없어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만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 간사님도 불과 몇 달 전에 얼마 전에 똑같았어요. 그때 간사님 오셔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잘 나오지 않았었고 그런데 그랬던 간사님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더운 날 그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그 쪽방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것도 밤이 될 때까지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간식을 주고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우리 간사님한테 은혜 받고 정말 너무나 부러웠던 게 간사님이 저한테 그날 저희가 또 이렇게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말씀 나눌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정말 어떤 분이 그 쪽방에 계신 분이 저도 그날 이제 그분을 보게 됐는데 정말 보기에도 험악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이렇게 팔에 칼빵, 뭐 문신, 담배빵 이런 거 막 이렇게 있는 그분이 우리 간사님에게 욕을 했다고 정말 이유도 없이 욕을 했을 때 그때 간사님한테 들었던 생각이 저거 지금 정말 한 주먹도 안 되는 저거 내가 옛날 같으면 정말 저거 박살내고 다시 내가 그 빵에 들어가 버릴 텐데 그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때 간사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아야지 내가 주님 때문에 참아야지 그 마음을 주신 것 내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에서 모든 걸 다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렇게 불평과 불만만 가득했던 우리 간사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를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간사님의 마음 안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시키니까 그 사람이 180도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간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했을 때 제가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나 부러웠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그 사람 한 주먹도 안 되는 그 사람 정말 때리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저 손잡고 기도해 주신 게 생각났어요. 데이비드 목사님이 제 손잡고 기도해 주신 게 그때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위해서 참을 수 있었어요. 제가 정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주님께서 저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게 너무나 기뻐요. 목사님 저 정말 죽을 때까지 이제 이 일 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간사님이 너무 부럽고 정말 저에게도 또 도전이 됐던 겁니다. 간사님이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말씀이 너무 사모가 되고 또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읽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교에 가서 이 10년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되고 박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해도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간사님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가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 육신의 생각은, 내 정욕은 있지만 주님 위해서,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위해서 내가 참는 것, 내가 끝까지 참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가 기뻐하며, 정말 성령님께서 이 안에 오시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 기쁜 마음 가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결단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더러운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이 안에 그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결코 그 더러운 죄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고 하신 것, 우리는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 외식하는 자들, 이 연극 배우들처럼 입술로만, 말로만 떠들어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제가 다시는 주님 그 죄로 돌아가지 않을게요. 주님, 제가 지금 너무나 사실은 힘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이 더위에 정말 이렇게 뻘뻘 땀 흘려가면서 제가 아무 관계도 없는 저 사람들 때문에 제가 울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그 마음, 제 마음이 아니고 주님께 주신 그 마음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그 결단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 성령으로 또 이 불로 우리를 세례를 주실 것이고, 끝까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 맺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그까지 나아가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 천국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려가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십자가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끝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프레이포유교회 금요 기도회를 드리며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주님이 진정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 열방 위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